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2021년도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얻는 자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는 자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단 말이냐? 왜 정금보다 귀하고 왜 진주보다 더 귀하다 하느냐? 무엇이요? 지혜가 말이죠.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한 해 이 기도의 목표를 지혜를 얻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13절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지혜는 어디서 얻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 곳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없대요. 어디 가도 없대요.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되지 않겠나? 없대요. 거기 가도.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왜 없단 말이냐?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지혜는 어떤 바다 깊은 곳에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가서도 이 지혜는 찾을 수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로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에서 18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도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라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중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네. 그럼 이 세상 어디 가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고 여기서 답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혜가 얼마나 귀하길래 아니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하고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고 황보석보다도 귀하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금은보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 지혜는 못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뭐라 하느냐?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 말이죠. 보장된 말씀이죠. 그리고 진주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네. 부귀 영화가 있다. 그리고 장수한다.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주기 때문에 가장 복된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신년부터 새해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잊지 마시고 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구 안에서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없고 그 넓은 바다의 곳에 가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 결국에는 이렇게 귀한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번 목표를 가지고 이제 2021년도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가나오나 항상 마음속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예요. 욥기서 1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 있는가? 욥기서 12장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음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곳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나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는 많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제가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하대요. 네.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서 진주보다 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이제 4장 7절에는 지혜가 어떻다 두 번째라 그러나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지혜라는 겁니다. 네.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지혜를, 세상을 창조하는데도 하나님 뭐로 창조했나 그렇다면 지혜로 창조했다 이거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우주를요, 천하만상을 지혜로요. 예레미야서 51장 15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네. 예레미야 5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 세계를 세운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대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물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조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를 뜨겁게 비추면은, 어떻게 하다 그랬죠? 지구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빨아올립니다.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어디에 머물게 되죠? 구름에요. 그리고 다시 땅에 쏟아붓게 됨으로써 땅에 어떻게 되나요? 곡식과 식물이 나서 사람들에게요, 기름진 것을 먹도록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겨울이잖아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이제 옷을 여러 겹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을 주실 것 같으면 옷을 어떻게 해요? 하나둘 벗게 되지요. 그러면 낮에는 강렬하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수증기가 올라가게 되고, 해가 지게 되면 찬 공기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올라갔던 수증기가 도리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슬로 내립니다. 그러면 모든 산물들이 촉촉하게 적시면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도록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키우시고 지혜로운 세계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놀랍구나. 네. 이렇게 해서 지혜를 보고 제의를 하는구나. 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네.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 있었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 이 성경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준다는 것도 약속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약속했으니 준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기도하셔가지고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보나 할 것 같으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환난이 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은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른 것 잘못 구하게 될 것 같으면 꾸짖는 것도 있겠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이 꾸짖는 것도 없대요. 자,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가나오나 뭘 구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네. 세상에 유명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들이 전부 무엇을 받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혜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오매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뭐지요? 지혜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하느냐? 자기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설교를 해도 그렇고. 네. 오늘 본문 내용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정금보다 낫. 그럼 지혜는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는가요? 금은 보이지요. 여러분 아마 택하라 할 것 같으면 금을 먼저 택할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공교해지고 아주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성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고 땅에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것이 이게 그리 쉽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요. 지혜와 명철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들에게 공교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비밀한 것을 만들도록 했던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냈는가? 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교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만들려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배워보는 것도 없고 자기의 그런 그 어떤 직업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보여줘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보여주면 너가 해결해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출애굽기 3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보석이 금에 이제 끼우도록 말이죠. 이거 전부 다 어디 배운 게 아닙니다. 네.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 성막을 이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을 합니다. 예,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나요? 지혜신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신을 부어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공교한 거, 아주 세밀한 거. 네. 사람 손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장비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신을 받으면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지요.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할게요? 물을 넣어도 녹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들 금년에 2021년 새해부터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이 지혜신을 받게 되면은 남이 만들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세가 받아왔던 명령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아주 공교하게 금으로 싣고는 것도 있지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 척척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 살려고 하면 뭐 적어도 뭐 몇 년을 배워야 되고 몇십 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금으로 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는데 누가 했느냐? 부살렐과 오홀랍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무엇이냐 할 수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구하면 준다 안 준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이 필요한 먹고 살기 위해서도 네가 이것이 필요하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천지 만물을 만든 지혜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모든 것도 아까 이야기 자동차도요. 아니면 무엇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혜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디 가도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은 될지라도 말이죠. 네? 뭐 퇴출 어떤 뭐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못했던 거, 그 어느 때보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3절에 14절 2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이것이 복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예. 돈을 가진 것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런 총명의 머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유명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재벌가들 어떻게 협상하려고 줄을 안 서겠습니까? 특허도 특허 나름이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낫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지혜를 얻으면 그 이익이 무엇보다? 정금보다 낫고,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또요? 진주보다 귀하고, 또 지혜를 얻으면 뭐 한다? 하고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오래 산대요.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얻으면 뭐 한다요? 복이 영화까지 있대요. 그리고 또 지혜를 얻으면 끝입니까? 뭐가 있대요? 네?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뭐 한다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라 하는 걸 영생한다 이 말이죠.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러다 볼 것 같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를 받아야 가도록 돼 있어요. 이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금년에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무엇을 권할 수 있겠어요? 지혜.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무엇을 권하겠어요? 지혜를요.
이 하나님께 지혜의 신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지혜를 구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아야 하신대요. 그래서 지혜의 신을 받게 되면은 이 지혜의 신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성경에서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지혜의 신을 받게 되면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낸다 하겠어요? 성경이 열리는 것도 지혜의 신을 받아야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열린 말씀을 받아야 지혜의 신을 받는 것이 되잖아요.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3장 18절을 봅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신을 충만히 받으면 영생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1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혜일 겁니다. 아마. 지혜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면 제가 오가면 기도하는 것도 전부 지혜를 말하니까요. 내 중얼거리는 게 지혜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토록 중요하다니까요. 네. 넘보기는 어떻게 해요? 지어놓은 빌딩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데요. 지혜를 받으면.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한 단락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지혜라고 나와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봅니다. 12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까지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뭡니까? 지혜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지혜의 신을 많이 구하셔가지고 지혜가 충만하셨어. 뭐 우리 공예 작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를 받게 되면요 기발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아마 전국 문방구에서 문구점에서 그냥 불이 날 겁니다. 이 주문 세도가요. 그래 출애굽기 31장 1절 6절에 봤잖아요.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올리압이 있었잖아요. 예, 그와 같이 아주 공교한 것, 남이 만들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신을 받게 되면 공부도 잘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끼쳐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한국을 모든 사람들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중독에 기름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놀고도 먹지 않습니까?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지혜신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유익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생명수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또 이것이 지혜로운 말씀이면은 지혜를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나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취업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문 내용 이제 잠언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언 13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샘이래요.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들을 살린다는 뜻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은요, 이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능한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외치고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리고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결과를 증거하면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혜신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수 샘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프로필이 전무를 할지라도 문교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혜신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나와요. 현숙한 여인. 예. 지혜를 얻은 자의 여인은요, 자기 집안을 세운다요. 집안을 이렇게 세운대요. 그렇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은요, 집안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도 일으키는, 그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집안에도 그래요. 한 여인이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의 우애가 좋던 것이 우애가 다 박살납니다. 깨집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요. 그리고 집안의 형제들이 조금 옥신각신하고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애를 좁게 합니다. 아우왕이 있잖아요. 아우왕이 누구를 얻게 되나요? 배필을.
이세벨을 얻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집안이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있지요. 나오미란 여자는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아니 두 아들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룻 알지요? 이 며느리를 데려다가 자기 집안에 결혼을 시키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대를 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오미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우지요. 집안을 이렇게 세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있을 것 같으면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요즘 분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지혜롭지 못한 집사, 지혜롭지 못한 장로. 원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안을 망치게 된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한 우상을 섬기는 여자, 그 이세벨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주우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망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을 얻은 남자들은요, 집안을 세워요. 남자가 유명해지려면 반드시 어떤 게 있어요? 옆에 현숙한 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분이 뭐 교수로서 아주 유명하다. 보나마나 그 집에 사모는 보필해주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는 훌륭합니다. 그건 조사 안 해보다 압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보거든 배우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배우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요, 아무리 훌륭한 가풍에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 할지라도 그 집안 무너뜨려 버립니다. 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씀 믿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다 말려도 약상소를 두고 말린데도 이거는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 이후로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시편 111편 1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시 묻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타났대요.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슨 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예. 미련한 자라 그래요. 이 지혜가 올바라야 어떻게 해요? 영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신대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내 육신이 원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스승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치기를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지혜요. 지혜 몇 년을 구해도 지혜 왔다는 이런 어떤 그런 감동은 못 받겠더라고요. 네. 아마 내 딴에는 엄청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지혜를 구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저를 만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지혜가 어떤 거는 뭐 이런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하라 하니까 구해본 거지요. 이런 뜻들을 몰랐습니다. 우리 잠언의 3장 이런 거 지혜가 이만큼 좋은 것을 난 몰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말씀도 제가 알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누구에게는 지혜신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준다 이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아려고 하면 대다수 어떤 소원을 아려들까요?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의 복 주옵소서. 내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한 해가 바뀌면 해돋이에 가서는 뭐라 하는가요? 한 해 동안 내 가족을 지켜주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뭐라 그래요? 네, 전부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네요. 이제는 시장에 가셔도 누구 친구 만나라고도 가고 올 때 뭘 달라고 하면 돼요? 진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 내려가는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람을 생명샘으로 건져 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근본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온대요. 그죠? 경외. 그냥 형식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먼저 섬겨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임할 수 없다는 뜻도 되지요. 왜? 누굴 안 섬기니까? 안 섬기니까 이 지혜는 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는요 이 팔자 고치는 겁니다. 이 세상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근본의 뜻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각을 열어서 지혜를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요. 저는 우둔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 서서 대화를 해봐도 저 모자란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한 사람처럼 IQ도 높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비밀한 말씀,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 소원입니다. 저는요. 네.
기도를 늘 합니다. 해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어찌 알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정리하면은, 먼저 지혜를 얻으면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복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은과 금을 먼저 택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는요. 두 번째는요,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이익이 어떠하다고요? 정금보다 낫다. 세 번째는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뭡니까? 진주보다 낫다. 진주가 얼마 비싼데요? 삽니까? 비싸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혜를 얻는 자는 우편에 뭐가 있죠?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대. 그러니까 지혜만 얻으면 가난하고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구하는 건 뭘 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건 환란 때요. 앞으로 지금 재앙이 계속 닥칠 것 아닙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길을 개척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다. 결과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을을 얻는 것보다,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 아닙니까? 명예를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 가지고 부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길을 알았으니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건 뭐지요? 돈이지요. 그게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벼락은 맞기 싫은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 벼락을 한번 맞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돈 벼락이 아니고 저는 뭐겠습니까? 나는 그거 선택 안 합니다. 지혜입니다. 저는요.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 돈보다 더 나은 것이, 정금보다 더 나은 것, 진주보다 더 나은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돈만 가지고 있다가 생명나무가 될 수 없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 금, 진주 같은 거 이거요, 다 사실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받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뭘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까? 돈 버는 게. 무죄자를 위해서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지혜에 대한 뜻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지혜신이기 때문에 그 지혜신을 내가 충만히 받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도, 그리고 내가 발이 닿는 모든 나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가 됩니까?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금년 한 해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지혜를 얻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더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